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본문이고 제가 봉독은 12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은 흔히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 무리바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사실 이름이 뒤에 붙여졌으니까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나중에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 부르게 된 그곳이죠. 성경에 무리바가 최소한 두 곳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 무리바가 한번 나오고,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또 무리바가 나오고, 오늘 우리 민수기 10장의 무리바를 살필 것인데, 이렇게 살피는 이유는 민수기 10장의 무리바가 우리 신앙의 모습에 더 적절한 교훈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20장을 어떻게 보느냐, 이 무리바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평가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하나는 어쨌든 지금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와중이고, 심지어 40년 끝부분이거든요. 40년째 되니까 끝부분에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몇 가지 일어난 사건 가운데 하나의 사건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사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이들에게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았으니까 신앙적인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어쨌든 얘기를 했고, 또 뭐 모세가 하나님 편에서 이래서 일이 일어나게 됐으니까 신앙적인 사건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무리바물의 이 사건을 보면 신앙적이라고 하기에는 또 정반대의 평가가 나오는 게 제가 봉독했던 12절 내용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너희가 믿음으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40년 동안 진짜 잘 인도해 왔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죠. 다음 13절이 이 마지막 이 일에 대한 평가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무리바라고 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으니까 이게 별로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건이기도 한데, 또 불신앙적으로 보면 이 사건 배후에는 이들이 불신앙적인 태도가 들어있더라.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불신앙이 아니라 모세의 불신앙도 들어있더라.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지도자 혹은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기는 자 모두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성들의 신앙적인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의 문제를 만났어요. 2절에 보시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라고 말하는데, 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이죠. 자기가 먹을 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가축대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며칠 못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가축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물이 정말 필요한데 물이 없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 이 부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4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그리고 지금 아마 온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혹은 어릴 때부터 모세가 지도자인 것을 보았고, 문제가 생기면 모세에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에게로 갔을 것입니다. 나름 괜찮잖아요. 왜냐하면 답은 어차피 거기서 나올 것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한글 성경에는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모여드니라 이 단어가 이제 단어 사전의 뜻도 있지만 어형도 있잖아요. 어형을 보면 이게 조금 강하게 되어 있어요. 강하게. 이 모여드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둘씩 물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모여든 것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강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모여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 단어가 리브라는 단어거든요. 리브라는 단어에서 앞에 장소든 혹은 과거의 기억을 쓸 때 맴을 써서 메리바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투었던 곳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 좀 번외인데 분명히 백성은 모세와 다투었는데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아갔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배우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아갔다라는 것이고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참 좋았는데 나아갈 때 어떤 마음 자세로 나갔냐니까 다툼의 마음 자세로 나갔던 것 같아요. 네, 이게 하나님께 물이 없어요라고 기도하는 자세, 요청하는 자세도 아니고 하다못해 물이 없어 어찌할 거라는 하소연의 자세로 나아간 것도 아니고 지금 대들기 위해서 모세 앞에 모여야 되게 된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모세에게 따진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이거 안 읽으려고 했지만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요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그냥 딱 들으면 이게 아주 막 불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불평하고 있는 이 말들 중에 그들의 그 불신앙적인 특징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뭐 감사하게도 세 개로 드러나네요. 이게 구조를 보면 3절에서 5절까지 이들이 말하는 구조에서 하나 드러나는데 이거 연역적인 구조입니다. 이게 뭐 다른 말로 두괄식 구조 이렇게 힘들죠.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조근조근하게 말해서 결론에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그러므로 이렇다. 이게 귀납법. 마지막에 가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 설득 결론이 나오게 반대로 연역은 앞에 이렇다라고 말해놓고 왜냐하면 이라고 뒤에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설교가 대지 설교가 연역법이거든요. 딱 제목을 말해놓고 이거 믿어야 돼라고 말해놓고 왜 믿어야 되는지 설득하는 방법인데 이게 지금 이들이 연역법적으로 모세에게 말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조근조근 말할 만한 이성적인 관점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감정이 차가지고 감정이 결론부터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네. 하는 말이 뭔데 3절에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더 낫겠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감정이 찬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첫 말이 우리가 그냥 우리 조상들하고 같이 죽었으면 이 꼴을 안 봤을 건데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이 꼴을 보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이 꼴이 뭔지 말도 안 하고 뭐 때문인지 말도 안 하고 결론부터 던지는 이 자세에서 이들이 굉장히 감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에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인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같이 동행했잖아요.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책임을 모세에게로 미루어버리고 있습니다. 남 탓으로 미루어버리게 됩니다. 네, 탓을 미루는데 보니까 자기들은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회중. 자기들을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들으냐 말은 모세하고 아론을 자신들은 여호와의 회중, 여호와의 편이고 모세와 아론은 반대편에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와에게 너그 책임이다. 우리가 지금 아무 아니고 너 보통 사람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의 회중인데 너희들이 잘못해서 지금 여호와의 회중인 우리를 이런 상황까지 몰고 왔다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들이 보이는 두 번째 모습, 문제가 생기면 남 탓하는 거죠. 세 번째 모습이 5절에 나타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출애굽이죠. 40절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를 달지를 말든지 출애굽하면 출애굽은 원래 어디로 가기 위해서 나온 건지 다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거 아시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하면 이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가 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들이 말은
출애굽 잘 살고 애굽에서 기껏 끌어내 여기 데리고 왔느냐라는 말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뒤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현재 불평만 보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져 있다. 시야가. 보는 것이 지금 여기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큰 과정 가운데 있다, 여정 가운데 있다, 더 갈 것이다. 이게 아니라 마치 여기가 끝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에서 이들이 불신, 즉 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를 찾아가고 배후에 하나님 계신 걸 아니까 찾아갔다. 이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찾아가는 마음 자세가 틀린 것입니다. 불평하러 가고 따지러 가고 책임 탓하러 가고 네, 그리고 좁은 시야로 나아가고. 이거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혹시 이렇진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려고 막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예. 다짜고짜 막 하나님한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왜 이러셨어요? 이게 연역법적입니다. 앞에 얘기를 조근조근 다 하고, 제가 이랬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 나서 하든지, 지금 내 머리가 전혀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한테.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이거 누구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만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 이렇게만 하지 않았으면, 뭐 이렇게 해서 자꾸만 탓을 남에게로 돌리고 다른 것에게로 돌리지 않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리고 내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딱 문제 생기면 그것만 바라보고 그 앞에 허락하신 은혜도 다 까먹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내게 좋은 거 주신 거 다 잊어버리고 딱 문제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대들고 불만하고 비난하지 않는가. 비난 안 하겠죠. 부드럽게 돌려말할 거니까. 네. 자, 이것이 섬김을 받는 입장, 백성들 입장에서 신앙에 가려진 불신앙이라면 모세의 입장도 나옵니다. 어쨌든 모세가 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라고 나옵니다. 회막이라는 단어가 이게 만남의 장막이라는 말이거든요. 한자로 회막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만남의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모세가 백성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러. 그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린다는 말은 사실 이게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행동이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문제를 맡길 때라든지 하나님 자신의 부족함을 보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괜찮잖아, 이 정도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 이거 백성의 지도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7절 이후 가지고 나오는데 8절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답도 주셨잖아요. 답도 주셨고 모세가 그 명령대로 요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고 그리고 백성 앞에 모으고 나서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고 이 사건을 끝낸 것처럼 보입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11절에 다음에 물이 많이 솟아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물을 다 마셨어요. 끝났는데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지적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뒤끝이 남아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예. 물 났으면 됐잖아. 어쨌든 백성이 물의 문제 때문에 고민했는데 물이 해결됐으면 됐잖아. 근데 하나님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모세는 해결이 됐을 수 있어요. 아론은 해결이 됐을 수 있어요. 백성들은 해결이 됐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 안 된 것이 얼마나 컸는지 이 하나 때문에 어쨌든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 백성들은 그렇게 40년 내내 하나님께 반역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더니 모세는 요거 하나 실수했다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안 들으십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뭐가 도대체 믿지 아니한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11절에서 답을 찾거든요.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반석에서 반석을 2번 치니 이 부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8절에 너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말로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쳤거든요. 그것도 한 번 안 치고 2번 쳤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뒤에 하나 더 있을 내용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네, 이게 하나의 의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이유를 말할 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가 아니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게 요소가 하나 더 있잖아요.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이 자체가 하나님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거 안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인가? 실제로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에서 내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자는 거니까 2개를 잘못한 것처럼 보는데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원문대로 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뭔가 이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기 믿지 아니하고라는 이 믿다라는 이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좀 이제 히피령이라고 하는 사역형을 쓰고 있어요. 좀 뭔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도 믿는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단어 안 쓰고 형태를 바꾸어서 뭔가 좀 다르게 강하게 이 단어를 썼는데 만약에 이런 형태가 되면 이 아만 믿는다라는 단어는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정도 돼야 돼요. 굉장히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들이 뭔가 제대로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에서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어요. 도대체 뭔가? 라고 했을 때 10절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 속에 많은 힌트들이 들어있는데 모세가 그들 앞에서 잘못한 그 불신앙적 모습인데 가장 먼저는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쳤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10절은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10절 자체가. 9절까지 하고 지팡이를 잡고 11절로 바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모세가 지금 뭔가 감정이 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반역한 너희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라고 맡기신 백성들이잖아요. 적대감이 아니라 모세 편에서 말하면 다스려야 되고 백성 편에서 말하면 백성을 섬겨야 되는 자리. 우리 흔히 말하는 직분자들. 섬겨야 되는 자리인데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대상들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답은 압니다. 우리가 1절에 나오거든요. 1절에 보시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서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 부분입니다. 미리암이 누구냐? 모세의 누나잖아요. 모세의 누나기도 하고 모세, 미리암, 아론 3형제가 지금 같이 공동으로 이끌고 있다가 미리암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은 미리암을 애곡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미리암을 애곡하는 것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무리 없는 것만 가지고 지금 모세에게 가서 대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지금 10절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섬기는 자가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백성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물을 낼 수 있고 낼 수 없는 게 자기 손에다 지팡이에 달렸잖아요. 그 자리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냅니다. 네. 섬기는 자는 사실은 자신은 사라져야 되거든. 하나님이 드러나게 자신은 사라져야 되는데 여기 자신을 드러내요. 심지어 그 말 속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내는 주체를 우리가라고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거잖아요. 네. 너무 감정이 차니까 이제 대립관계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해야 되고 대립관계가 되면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뉘앙스 정보는 안 주고 싶잖아요. 시그널은. 그래서 더 낫다라는 걸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도 자기가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게 아마 결정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드러내버렸던 거죠. 이게 아마 치명적인 실수였던 것 같아요. 예. 반역한 너희까지도 괜찮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왜 우리가 내야 되는데? 이 말이거든. 왜? 이게 왜 우리가 해야 되는데라는 말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안 할 수도 있다. 지금 여기 어디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서 물을 내라고 했잖아요. 사실 여기 반석을 친 것은 출애굽기 17장에다 보면 반석을 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데 이것은 어쨌든 반석을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옆으로 빠져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이게 문제. 네. 앞에 감정이 상해 있었는데 감히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어차피 백성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어차피 물 때문에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가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렇게 썼지만 노골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미리암 죽은 데 대해서 애곡하면서 이렇게 하냐? 아마 이런 감정이었을 거예요. 자기는 거기 또 있으니까 이제 모세도 시야가 좁혀져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간에 자기 개인의 감정을 집어넣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월권을 행하게 되죠. 생각이. 이것이 모세의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행한 행동은 별로 보통 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마음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괘씸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네. 그래서 이 마음 자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안 들이시게 됩니다. 물론 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하시고 약속한 바도 있지만 뭐 큰 맥락이지만 모세가 잘했는데 너희는 못 들어가 하시지는 않은 거죠. 모세도 그만큼 잘못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 수 있겠죠. 목사뿐만 아니라 섬기는 모든 자. 사실 섬긴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다 섬기는 자이고 섬김을 받는 자이잖아요. 찬양으로도 섬기고 뭐 찬양으로 섬기고 식당으로 섬기고 청소로 다 섬기는 자인데 혹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섬기는 입장에 있을 때 모세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관심 안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네. 또 내가 섬기는 그 순간 섬기는 대상을 내가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네. 혹 내가 섬기는 그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을 내가 가로채고 있지는 않는가. 마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라. 야, 내가 오늘 저 렌즈 불 안 켜면 너 밥 못 먹어. 이런 혹시나 그런 식으로 내 손에 뭐가 달린 것처럼 내가 시동 안 걸면 내 집에 못 가. 혹시 이런 자세로 내가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굉장히 괘씸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섬김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고 끝나시는데 섬기는 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하게 반응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섬기는 자입니다.
내 손에 뭐가 있다 그래서 그 사실 내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내 일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일은 내 일이 아니잖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다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간 이스라엘에서 광야 생활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광야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받으며 살아가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도우며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모세고 누가 백성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갔다가 어느 순간 백성의 자리에 갔다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모세의 자리에 설 수 있지만 조금만 있으면 저 또 백성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또 식사를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 주는 것처럼 겉으로 보면 신앙적이고 조금 뭐 마찰리스트 다 은혜롭게 잘 됐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세밀하게 보면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도 신앙이라는 포장 안에 불신앙이 들어있을 수 있고 섬김을 받는 자리 섬김에서 마찬가지로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기뻐하지 않는 모습. 뭐 됐는데 이 신앙생활 우리는 뭐 신앙생활 잘했다 인생 잘했다 우리끼리 그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중요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혹시나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다면, 예, 그 자리에서 나는 불평의 자세로 섬김을 잘 보고 있지 않는가? 도대체 목사가 돼서 뭐 하는 거야? 방지가 돼서 뭐 하는 거야? 혹시 이런 자세로 내가 섬기는 자들을 대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먹으면서 오늘 반찬이 왜 이래? 혹시 이런 자세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들을 대하고 있지 않는가? 네. 혹시 뭔가 문제가 생기면 탓을 남에게 돌리기 급급하지 않는가? 누구 때문에, 네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하지는 않는가? 시야가 좁아가지고 넓게 보지 못하고 감사할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는데 나는 못한 것만 보고 상대방이 못한 것만 보고 내 잘한 것만 보고 그게 비교해가지고 항상 스스로를 더 낫다고 생각하고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있지 않는가? 네. 혹시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교회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무엇이든지 네, 교사로 섬길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그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네. 혹시 내가 그거 생각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내 감정을 장착해서 이 사람은 좋으니까 내가 더 이 사람은 싫으니까 내가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나 그 가운데 칭찬을 했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싹 가로채지는 않는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혹시 그런 걸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네. 겉으로 보면 별 문제 없이 지나갈 것 같은 신앙적인 그냥 괜찮아서 좋았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지나갈 수는 일이지만 꼼꼼히 따져보아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혹 그 문제를 우리 공급하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점수를 주지 않고 너는 여기서 낙제야. 너는 이 사건에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낙제야. 이런 내가 해주지만 그러나 너는 낙제야. 이런 평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뭔가를 해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이 있진 않은지 본문을 교훈 삼아서 우리 안에서 부족한 모습이 생각나거든 하나씩 고쳐 나가고 그래서 내 신앙 안에는 나도 모르는 이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지 않도록 내 신앙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될 수 있도록 바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모세, 지도자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 삼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는 잘하고 있다. 나는 제대로 한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나 혼자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의 기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평가해서 내가 섬김을 받을 때든지 내가 섬길 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고 고치는 노력들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잘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공급하시고 우리를 더 기쓰시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